2023년 새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올해 목회 표어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1월에는 이 표어가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올해 어떤 지향점과 다짐을 갖고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웹사이트에서 제가 사진 3장을 다운받았습니다. 이 3개의 유물 중에 한 개는 다른 전시실에 있어요. 맞춰보십시오. 다른 2개와 성격이 다른 유물은 몇 번일까요? 이 3개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다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죠? 맞습니다. 2번이에요. 1번과 3번은 왕과 귀족들의 보물을 전시하는 곳에 있는 보석함입니다. 그리고 2번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전시하는 곳에 있는 질그릇,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질그릇입니다. 이 유물들의 사진을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보석함엔 보배가 담기고 질그릇엔 곡식이나 음료 같은 평범한 것들이 담깁니다. 보석함에 된장을 담거나 질그릇에 다이아몬드 담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서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번역했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고 여러 번 구워서 만드는 도자기와도 다른 값이 싸고 투박한 진흙 그릇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그 시대에 사용하던 그릇들의 서열이 나와요. 잔치용, 접대용으로 쓰는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나오고 막 쓰는 천한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낮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질그릇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전해주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그릇이라서 쉽게 깨집니다. 바울 사도는 흙으로 만들었다, 쉽게 깨진다, 이 질그릇의 2가지 특징을 인간과 연결시킵니다. 질그릇과 인간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보배를 담을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나 품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투박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진짜 보배가 가짜 취급받을 위험이 있어요. 또 질그릇은 쉽게 깨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배를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보배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간직하신, 인간에게 담아 놓으신 보배가 과연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춰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고 그분의 뜻과 의도대로 무엇이든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을 때 그때 보이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참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질그릇 속에 담아 놓으신 보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평가할 수 있죠.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내 마음에 빛이 있고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빛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야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까? 우리 주산한교회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일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빛을 얘기합니다. 빛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만큼 신비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아니면 인간은 복음과 진리를 결코 알 수 없죠. 똑똑하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책 한 권 읽지 못한 문맹자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만 알 수 있는 그 복음과 진리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혹시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외모나 특징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쳐주신 교훈과 삶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굴로 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안다는 건 그 사람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는 건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나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고 환하게 알리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전해지는 유대인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능력이며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질그릇에 담으신 보배입니다. 이걸 다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앞에서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까? 질문했는데 대답하기 어려우셨죠.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담은 질그릇입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의 얼굴이 내 인격을 감동시켜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빛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까? 이 질문은 신학적이고 해석이 필요해서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선뜻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당신은 사랑을 담은 질그릇입니까? 라는 질문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그렇습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랑에 실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자주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는지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란 귀한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으셨던 걸까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아름답지도 않고 품위도 없고 이기적인 본능에 시달리다 조금 단단한 문제를 만나면 부딪히면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너네도 우리랑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애써 결심하고 힘써보지만 뭔가 문제를 만나면 금방 깨져서 내 안에 간직했던 그 사랑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겠구나 싶은 보석함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모양은 별로여도 때리고 밟아도 깨지지 않는 녹그릇 같은 단단한 사람 안에 보배를 담으시지, 왜 아무것도 아니고 튼튼하지도 않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담으신 걸까요?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립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스 이런 데서 만든 슈퍼카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카레이서가 현대 아반떼를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아반떼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승리가 현대 아반떼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이 차를 운전한 카레이서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카레이서가 포르쉐를 타고 우승을 했으면 이게 슈퍼카의 성능 때문인지 카레이서의 능력 때문인지 긴가민가 하겠지만 평범한 아반떼를 가지고 우승을 하면 아주 분명하게 카레이서의 능력이 증명되죠. 차량의 성능이 떨어질수록 카레이서의 능력이 돋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이유, 하나님의 가장 보배 사랑을 보잘것 없고 쉽게 깨지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 보배로운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롭지 않은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사랑에 실패하는 우리를 끝끝내 사랑하게 하셔서 또 그 마지막엔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와 같은 것으로 만드셔서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증명하실 겁니다. 이것이 질그릇이 가진 소망입니다. 내가 질그릇밖에 안 돼서 깨지고 부서지고 웃음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보배는 드러나고 알려지고 전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질그릇을 보배로, 질그릇 자체를 바꾸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새해에도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 겁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나는 일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가 가려지는 일이 더 많은 걸 알아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자신 없어서 감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송구하고 부끄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를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사랑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서로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보아주고 아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망스럽고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단점이 많고,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빛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2023년 새해 서로 더 귀하게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마음 다해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